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니까 참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른동 삼성병원 앞 대로를 차를 운전하며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우들 가정들을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차 뒷좌석에는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앞좌석에 앉으셨던 구역장님은 댁 근처에서 내리시고 권사님과 저만 둘이 차를 타고 오던 길입니다. 하루 종일 신방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이 많이 피곤하셨던지 차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졸고 계셨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 오는데 마치 꿈결처럼 저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중앙선 경계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경적 소리 듣고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아마 많이 피곤했던지 잠시 졸고서 중앙선을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졸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중앙선에 경계선이 쳐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는 차를 향해 돌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존 탓에 중앙선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만 중앙선을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조이 미니스트리의 댄 레이랜드는 핵심 가치란 도로 위에 그려진 중앙선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잘 유지하고 지키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자면 강둑과 같습니다. 핵심 가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흐름을 인도하고 또 범람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핵심 가치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선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를 세움으로 개인은 말할 것 없고 공동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보다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살아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핵심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길 원하는데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가정의 첫 번째 인물이 되고자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 구절에서 분명히 기술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거의 끝마쳐 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그때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가족들의 총수가 75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번성해서 장정만 이제는 60만 명이 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출발하려 하는데, 탈출하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리도 없고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이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이제 애굽의 압제를 피해서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을 맺은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또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역사는 또 성취될 바로 그 타이밍을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개인의 삶은 말할 것 없고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문에 굵고 아주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첫 번째 인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미 온 집안이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다면 정말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그런 결심도 한 적이 없다면 오늘이 바로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과 약속 맺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핵심 가치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나의 다짐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같던 첫 번째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온 우리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된 가정으로 이제 살아내고자 하는데 내가 첫 번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껏해야 백수 정도 하면 사는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쏜살아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요.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고자 내 시선을 맞춰서 산다면 우리 믿는 자니까요, 그 삶이 참 복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상관없이 막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 영광이 살고자 주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이때 가까이 오자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정말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내 아이만 태어나면 그 아이는 말할 거, 그 집안은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바로 그 타이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전반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절친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그들이 구했는데요,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지 않고서도 그들은 애굽 생활이 익숙해져서 그들의 삶의 패턴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그 자녀들, 그 아래 자녀들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다수가 수십 년, 한 100년 정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잘 살아냈습니다. 극소수의 히브리 사람 말고는 하나님 없이 그들이 지금까지 수백 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특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외면했잖아요.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그 실제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해요. 그들 고통 속에서 그들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 그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통을 호소한 거거든요. 탄식한 거거든요. 그건 주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그들 조상이 믿었던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사실이 그들에게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들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순간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요 정말 사랑하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고 또 최상의 것으로 세상 것을 내가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것, 물론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면
우린 신앙의 자리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 뜰은 잘 밟고 다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요, 어느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진실되게 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시간이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가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심각한 고난 앞에 내가 맞부딪혔습니다. 자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에 탈이 났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아주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가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가운데 던져졌을 때 정말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인데요, 주를 찾게 됐습니다. 주를 진심으로 주를 찾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유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 고난의 때 유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나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절대 가치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 고난의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져서 절대 가치가 회복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생겼냐고, 난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느냐고 우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때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회복하고자 주께 구하면요, 여러분, 우리 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직접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가 되십니다. 이제 절대 가치를 회복하셔서, 그래,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내 핵심 가치로 정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고자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핵심 가치로 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회복함으로 준비되고 시작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을 읽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돌본다는 의미는 압제해서 해방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이건 좀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그는 젖먹이 시절부터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 집에 아들로 입양되는 그 순간부터 모세 친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친엄마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엄마가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꿈을 꿨습니다. 내가 40이 되었을 때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내가 무엇인가 행하리라. 그가 정말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결심했지만은요, 그들 민족은 아무도 모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히브리인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구해내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들통날 상황이 되었을 때 미단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모세의 꿈이 왜 실패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꿈이 실패했는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의 손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의 손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시도하다가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모세의 모습은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볼품없는 노정객의 모습으로 그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나의 손을 정말 꽉 붙잡고 내세웠던 요셉이 나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신데요, 모세가 나의 손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시도하며 내가 잘 살고자 했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나의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행동한다면요, 그것은 믿는 자로 살아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나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삶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가정이 핵심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